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계명은 바로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란 마음으로 그저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단순히 입술의 고백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 바로 우리의 인격, 전 인격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흘러날 수 있을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을까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했어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반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반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보다도 더 위대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위대한 능력이고 권세인 것이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하는 것, 그것은 더 위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위대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산을 옮기는 능력보다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는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는 것은 바로 위대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반응이며 용서의 반응인 것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반응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기도할 때 주님은 이 같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일을 너희도 하고자 하는도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바로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핍절하게 만듭니다. 심령을 메마르게 하지요. 금심과 염려를 줍니다. 불신하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가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는 것, 그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마귀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 배에서, 그 영혼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물은 가득 채워졌을 때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졌을 때 흘러요.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것. 뭐가 흐릅니까? 은혜가 흘러요. 아멘.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채널 속에서 생명이 흐릅니다. 용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절함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그것뿐입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대를 보십시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시장 한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하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바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성전 구퉁이에서 엎드려서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죄인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시키고 그리고 겸손히 머리를 주아리고 가슴을 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의 관행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기도, 위선적인 기도,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의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려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바꿔지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저 사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바꿔주시고 아내를 바꿔주시고 우리 자녀를 바꿔주시고 내가 하는 저 바뀌어지지 않은 저 사람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먼저 바꿔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비판이 그대로 가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근거로 남을 비판할 때 우리도 그러한 근거로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근거로, 내가 남을 어떤 근거로 비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근거로 나를 비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헤아리지 말라. 여러분, 비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판의 의미, 그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어떠한 인간이든지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최종적인 판단,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인간이든지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남에게 최종적인 판단,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아멘. 그리고 나서야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들보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들보. 우리가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이 천정을 가로지르는 석가래, 큰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근데 티는 뭡니까? 티는 먼지를 의미하고, 이런 큰 통나무를 자를 때 남은 조각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죠. 주님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리고 나서야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내가 빼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티를 찾아내고 싶어하는 심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보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예의주시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심보가 바로 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티보다도 훨씬 더 큰 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보를 버려야 된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악한 죄악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은 너무나 삶이 일관성이 없어. 일관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비판할까요? 나는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일관성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의로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들보입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너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근거로 남을 비판할 때 우리도 또한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비판합니까? 내게 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비판합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하는데 어떻게 내가 존경하는 대상을 비판합니까?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사랑이 메말랐는지를 보십시오. 때때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때때로는 자다가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내 심성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쓴뿌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악의 깊은 죄의 쓴뿌리들을 다 잘라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잘라지고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랍비여 랍비여 주님을 존경하는 척하지만은 그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주님을 마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삶의 열매가 있는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열매들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권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 비판했던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권세. 이런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겸손히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이 들보를 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런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